할렐루야.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과 또한 성찬이 있는 예배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평강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하는 성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로마 군인들이 다리를 꺾어서 안식일을 준비하려고 했을 때에 이미 그는 숨을 거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3일이 지나고 바로 오늘 이 주일 아침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몇 사람의 여인들과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갔을 때에 그런데 돌문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찾을 수 없어서 슬퍼하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묻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그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간 것일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을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은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보았다, 목격담을 말하는 사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더라. 두 사람이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사건을 말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걷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하기 시작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주님이 말을 시켰을 때에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좌절의 길입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야. 어차피 세상은 그런 거야.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아봤자 결국은 저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슬픔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2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과거형 동사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나는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세상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바랬는데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소망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모두 끝난 것입니다. 이제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닐 시간도 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좌절하고 슬퍼하며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며 기대가 있고 세상이 바뀔 거라는 기대가 있지만 결국은 정치가 그런 것이지, 세상 경제도 그런 것이지, 아무리 선하게 살아봤자 결국은 피해자는 선한 사람이 당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엠마오로 가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남모를 슬픈 빛으로 어둠 가운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엠마오로 가면서 투벅투벅 걸어가면서 소망과 희망이 없이 그런 발걸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그들이 슬픔 가운데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2015년도에 Reclaiming Conversation이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 디지털 시대의 사람들은 별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수시간을 영상을 보면서 이제 영상과 1대1의 관계를 갖죠.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사람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집에서도 별로 대화할 일이 없고요, 학교에서도 대화할 일이 없고요,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별로 대화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세계 속에서 각자만의 정보를 취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상이 많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들을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따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았던 정보를 따라서 계속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영상과 정보를 가지고 각자의 생각이 더욱더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대화하지 않는 시대가 잃어버린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공감하는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생각을 모르고 어른들이 젊은이의 생각을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각을 모르고 자녀가 부모의 생각을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끝에서 끝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쉽게 알지를 못합니다.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핵심 문제는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엠마오로 가며 슬퍼하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깊은 대화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깊은 대화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열매는 무엇입니까? 치유와 위로인 것입니다. 저도 어제 어떤 성도에게 다급한 이야기가 있어서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이 가져다주는 삶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깊이 있는 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두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시며 그들에게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직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실패자의 마음을 가지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시고 이제는 대화가 무르익을 즈음에 이제는 소위 라포가 형성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련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것 같은데 미련하다는 것은요,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주의하여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믿음이 더딘 사람들,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듣고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더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가 영광의 고난 이후에 이를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2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존재할 때에 구약 성경에 쓴 내용이 바로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다, 메시아이신 고난받는 종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 바로 성취되었고 바로 그것이 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하시는데요, 성경은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들의 내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읽어주시고 풀어주시는데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을까요? 구약의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그 가운데 몇 가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혹시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아니면 졸음이 오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때 너희가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읽어 가실 때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 마음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글씨가 아니라 이 말씀들이 바로 예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마음에 닿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 가운데 그들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했던 말씀은 아마도 이사야서 53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유대인들에게는 금기된 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가능하면 빠뜨리고 읽는다고 하죠. 바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그 본문을 예수님께서는 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을 때에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했으며 그가 그렇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으며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다 가고 있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이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3일 전에 일어났었던 사건이며
바로 오늘 그 메시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자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간다고 하는데 그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에 관한 것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뜨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겁다, 핫, 뜨거운, 아마도 뜨거운 온천이 있었던 엠마오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지금 엠마오 뜨거운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슬프고 좌절하고 예수님은 죽었고 차가운 시체가 된 것 같은, 역사가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무언가를 구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도상에서 엠마오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펼쳐서 그것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 관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엠마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별로 가슴 뜨거워질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제각각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지만 대화가 사라지고 삶의 목적도 사라지고 그러는 가운데 무언가 뜨거운 것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술을 마셔봅니다. 새로운 연애도 해봅니다. 이것저것 해보지만 엠마오로 가지만 내 삶에 뜨거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주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딘가로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곳에 도착해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다시 새로운 뜨거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길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가 깊어갈 무렵에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해가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 걸어가시려고 하고 아직 그들은 예수님인 걸 알지 못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같이 숙소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대화를 더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제 식탁이 펼쳐집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 자리를 마련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0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떡을 떼는 장면이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남자만 5,000명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에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그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떡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두 번째 떡을 떼는 장면은 마지막 만찬입니다. 12명의 사람들이 남아있고 주님은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떡을 떼는 장면이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는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입니다. 점점 소수의 사람들 1대1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만나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를 구하듯이요. 하지만 내가 어려워지고 믿는 것이 내게 별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이제는 제자들이 만찬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만찬은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모두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세 번째 만찬을 주시며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성경은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동행하고 있지만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는데 보지 못했던 그들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았냐?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그들은 기록하며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슬픔 가운데에 엠마오 마을로, 각자의 마을로 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돌아올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삶 속에서 주님께서 떡을 떼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눈이 밝아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과를 먹을 때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오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저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죄에 밝아졌습니다. 악에 밝아졌습니다. 죄에 밝아지고 악에 밝아지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같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어가는 자기 중심주의의 가장 최고점에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절대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절대적인 것이 어디냐, 성경도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입니다. 상대방이 옳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떡을 떼어 주실 때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보이기 시작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람들은 보아야 될 것은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면서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님이 계셔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주님께서 떡과 잔을 주실 때에, 그의 살과 피를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엠마오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며 어디에서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뜨거워지기를 원한다고 해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심장이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최근에 장례를 마친 가정이 있습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해가 저물고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이제 주님이 주신 떡을 먹고 나서 눈이 열리자 곧 그때로 일어나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떡을 받아 먹은 이 시점에서 곧 그때로 그들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5천 명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 떡을 먹었고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만찬의 식사를 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부활의 떡을 먹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떡을 먹을 때 눈이 열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밤에 그들은 즉시 그곳으로 달려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목격담을 증언하는 그 증언의 행렬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11제자와 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4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뗄 때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보인 사건, 알려지신 것을 말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요, 굉장히 슬프고 소망이 끊어진 길입니다. 이 거리를 성경은 25리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리면 10km 정도입니다. 근데 원어에서는 25라는 단어나 10km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60 스타디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0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60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60은 특별히 복음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릴 때에 옥토밭에 떨어졌을 때에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60은 과도기에 있는 숫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60 스타디온, 이제 그들이 60 스타디온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어디쯤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투벅투벅 걸으며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지만 그들은 60 스타디온을 가며 무언가 과도기상에 있으며 의심과 두려움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낙심한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에 6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그 거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셨고 다시 그들에게 떡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도 이제는 60 스타디온을 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되는 것일까? 예수님 나 떠나야 되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가? 우리는 날마다 계산하면서 그렇게 엠마오로 가고 있는 슬픈 빛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 가운데 슬픈 빛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은 기쁨을 되찾기 시작했고 열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가슴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은 30배, 60배를 넘어서 100배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열매가 펼쳐질 그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엠마오에서 내가 뜨거워지길 원했던 그 엠마오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30배, 60배, 100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엠마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클리오파스입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앞에 글로라고 하는 것은 글로리아를 뜻할 때 영광이란 뜻이고요. 바라고 하는 것은 father, 파테르 혹은 아바, 이 아버지를 뜻한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의 글로바가 그 제자로서 걷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는 아주 너무나 뛰어난 기술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글로바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가던 길에서, 예수를 등지고 가던 길에서 다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그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기록되지 않은 그 이름을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왜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을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이름 없는 한 제자의 이야기. 아버지의 영광 글로바와 함께 아무런 이름도 없이 unnamed, 이름 없는 크리스찬으로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고 있는 바로 제자와 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엠마오로 가던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여러분,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혹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차라리 등지고 내가 원하는 엠마오로 가겠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는 주님이 없다고 하는데도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으로 가슴을 뛰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떡과 잔을 먹여주시고 내가 보지 못했던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이며 내 이름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혹 가슴이 식었습니까? 뭘 해도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술을 마신다고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연애를 해야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뜨겁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식탁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